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섭시다, 이런 제목으로 서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섭시다. 중국의 삼국지를 보면 이 난세의 영웅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조조라는 인물입니다. 이 조조를 영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조조의 이 영웅이란 말 다음에 붙은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간사하다는 말이죠. 간사한 조조, 영웅 조조, 간사한 조조. 영웅이 되기 위해서 그 뒤에 이 조조가 가졌던 것은 간사한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사하다, 특별히 이 말을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어떤 일정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좀 비겁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고 남 이용해 먹고 속이고 이런 모든 말에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악된 습성에 하나님과 특별히 관계된 습성 중에서 이 간사함이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배운 거죠. 사단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간사하게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닌 것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에게서 이 간사함은 사단에게서 배워서 결국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세상에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잘 회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 간사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람의 간사함이 가장 많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사사기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의 간사함이 드러난 부분이 이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제대로 살게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사사를 보내서 평안함을 주시면 그때는 좋다고 살다가 금방 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러다 또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서 못 살겠다, 이방 민족들이 괴롭혀서 못 살겠다, 내 딸 아들들이 종으로 잡혀가서 못 살겠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또 그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되어지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의 반복을 일어나면서 사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인간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게 뭐냐면 간사한 거죠.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에스더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바벨론에서 간사하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아닌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인 것처럼 자기의 민족을 감추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성경입니다. 간사한 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진심을 가져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끔은 간사한 사람들도 진심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심이어야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교만을 떨어서 간사한 모습을 삶으로 살다가 교만을 떨어서 하만이라는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음을 통해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모르드게만 간사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은 다 자기 자신들을 감추면서 간사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식들에게는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나 세상 앞에 나와서는 절대로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라고 또 가르친 모습이 이 에스더를 가르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중간 매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이어주는 중개인들도 매개인들이죠. 이렇게 부동산 하는 사람들, 중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이렇게 뭔가 이어지는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간사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마음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다 다 말을 해야 되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로 이어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의 마음에도 들고 하나님 마음에도 들기 위해 간사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바벨론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늦기 전에 돌아서라. 그러면서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까지 몰아갑니다. 회개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전심을 가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늦기 전에 돌아섭시다. 어찌 보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를 가질 수 있고 바른 기도를 가질 수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숨어버리기도 쉬운 때죠. 왜냐하면 그냥 내 신앙 조금 쉬자 하면서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자이기는 하나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택시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늘 술도 잘 먹고 또 세상 친구들과 다 어울리고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다 하고 사는 이 총알택시 운전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국에 같이 가지고 천국에 베드로가 데려가는데 옆에 보니까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이 총알택시 운전사에게 예수님이 너무 칭찬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에게는 칭찬도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총알택시 운전사를 보고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나는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그랬는데 저 총알택시 운전사는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설교할 때마다 신앙 좋은 교인들 다 재워서 죽였고 저 총알택시 운전사는 누구든지 그 차를 타면 회개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총알택시 운전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박쥐같이 산 사람들이죠. 간사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간사한 사람들이 자신의 간사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들의 간사함을 이제 토로합니다. 세상 앞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세상 앞에 나서서 죄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모든 사람, 특별히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심하며 울며 부르짖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를 뿌렸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가라 이야기했는데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들, 그러면서 숨어 살았던 이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늦기 전에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시고 이들을 구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성경은 늦기 전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만약에 탕자라면 받아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부자 아버지를 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날리고 돼지 소굴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늦기 전에 돌아가자.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내가 종으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그가 오자 받아주면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신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 잘 드리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지 못했던 것을 바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정말 간사한 신앙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만 늦었다고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단지를 다 없애려고 그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성전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다 지켜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아깝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망했냐고 이야기하면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네 조상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너무 늦게 돌아섰다는 거죠. 너무 늦어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늦기 전에 돌아서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신앙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간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믿음은 쉽게 녹아버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바로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진심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깨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에 멀어진 나의 삶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 전도자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늦기 전에 하나님 증인으로 섭시다. 어느 날 밤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어린 손녀와 할머니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국을 끓여주어서 이 손녀가 밥을 먹다가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손녀가 이렇게 밥 안 먹고 또 떠들 것 같으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밥 먹을 때는 떠들지 말고 조용히 먹으라. 그러니까 이 손녀는 기가 죽어서 그게 아닌데 하면서 밥을 열심히 다 먹습니다. 밥 다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미안했는지 손녀에게 물어요.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했냐? 그러니까 손녀가 늦었어요 할머니. 그러고요. 왜 늦었냐? 그랬더니 할머니 국그릇에 파리가 빠졌는데 할머니가 드셔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할머니가 혼을 냈어요. 그런 이야기는 늦기 전에 꼭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끔 모르는 첫 만남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목사인 줄 알면 반드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목사인 줄 알면 다 이야기해도 좋은데 딱 한마디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목사가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지 마라 한다고 교회 나오지 마라고 이야기 안 하면 안 되겠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봤는데 환자가 암이 걸렸는데 암 걸렸다고 이야기 안 해주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라고 하는 살인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놓이자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에스더가 알아차리도록 쇼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이 간사한 모르드게는 에스더 보도록 쇼를 해요. 그런데 이 쇼를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한테 이야기했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왕이 법을 바꿨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 앞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네가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네 집안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는 말을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협박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만 구원받을 것이라 너만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의미적인 말씀을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지옥 간 책임은 그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복음 듣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을 두 번이나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살인죄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나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 믿으라고 하기가 정말로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시대이죠. 특별히 또 이번 주 여러분 방송에 한 주간 계속 또 그런 교회가 하나 나올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교회가 뜨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한국 교회에서 지금 문제 있는 교회들은 코로나로 지금 다 걸리고 있어요. 또 문제 있는 교회가 이제 뉴스거리가 하나 지금 오늘부터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그런 교회가 뉴스거리가 되고 나면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어찌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오직 했으면 우리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겠어요.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산 것이지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보다도 더 엉망으로 살지라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나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바르게 못 살지라도 복음은 전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늦기 전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회개의 자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옳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섭시다.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이 한 50%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을 끊지 못해서죠. 세상이 좋아서일 것이기도 합니다. 마약 중독자들 중에서 86%가 마약을 끊는 데 실패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이 세상에 물들어서 할 때가 많아요. 중국에서 마약 사범을 걸리면 그 대부분 사형 선고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 보면 18명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16명이 사형수 중에서 18명 중에서 16명이 마약 사범들입니다. 그냥 마약을 한 게 아니고 마약을 주고 판 거죠. 중국에서 잡히면 사형 당한 줄 알면서도 중국에서 그렇게 한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목숨 걸고 돈벌이 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겠다. 당신들도 목숨 걸고 기도해 주라.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니 당신들은 나는 왕 앞에 그렇게 죽으면 죽겠다는 생각으로 나아갈 테니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세상을 완전히 끊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따라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대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돌아봐서 결국은 죽어버린 누세의 아내처럼 우리도 뒤돌아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전심으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이런 시대에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려고 정말로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어찌 보면 내 자신의 보이지 않는 끝부분까지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알 수가 있느냐? 위기가 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이 사람을 정말로 내가 아끼는지 아끼지 않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 그 사람에게도 위기가 오고 내게 위기가 오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지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를 지나가면서 필요한 것은 늦기 전에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참 증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 순교자의 삶, 그런 생각과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의 증인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